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또 기도함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편이 되어주셨네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또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죄의 송가다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속죄하는 노래라는 건데, 또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것도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먼 상수리나무, 먼 떡갈나무에 앉은 비둘기라는 뜻도 있고요. 또 멀리 있는, 먼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침묵의 비둘기, 떡갈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가 아니라 침묵의 비둘기라는 이렇게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겠죠. 이 해석하면서 이거는 떡갈나무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건 비둘기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단어,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때문에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이렇게 설명된 것처럼, 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아기스라는 사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망명해서 처량하게 지내던 그 다윗의 고달픈 사연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이 시편 56편이잖아요. 56편, 57, 58, 59, 그다음에 60편까지 또 추가로 16편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이 아는 게 아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 랍비들 가운데에는 오늘 시편 16편도 마찬가지고 시편 16편과 그다음에 오늘 말씀부터 60편까지를 황금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시편 23편이 아니라 16편과 그다음에 56, 57, 58, 59, 60 이 시편을 굉장히 교훈이 되는 시로 보았으니까 황금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왜 그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1절부터 13절까지 서도에도 아기스가 아니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라고 나오지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중상모략하고 공격하는 원수들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먼저요, 반복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종일이라는 단어예요. 종일. 1절, 2절 그리고 5절에 쓰였어요. 1절에서는 종일 치고 압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서는 종일 삼키려 했고, 5절에서는 종일 말을 왜곡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극심한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쉴 틈이라는 게 있거든요. 쉴 틈. 근데 이 다윗이 종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요,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쉴 틈조차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도 그 심한 전쟁 가운데에도 쉴 틈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그랬겠냐는 거예요. 잠깐의 여유나 쉴 틈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 설명, 이 시의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드에서 아기스에게 도망한 때,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라고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그 이야기에서 보듯이요, 다윗이 왜 피한 겁니까? 글로 왜 간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위험에서 도망간 건데, 거기에서 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쉴 틈이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틈마저도 빼앗겼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도 또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다고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피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또 힘든 거라는 거죠.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중요하니까 오늘 3절, 4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우리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두려워하는 날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종일 고난을 당해도 또 쉴 틈조차 없이 그냥 앞뒤가 꽉 막힌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 대한 부분을요, 다른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학자가 아니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상황에서 건져졌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건져졌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상황만 바뀌었다는 거죠. 상황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가 내가 건져졌다. 이 상황만 바뀐 거지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더 큰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황이 바뀌거나 건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게 진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건져짐을 받는 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참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고해, 불교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요, 끝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파도가 안 칩니까? 계속 쳐요. 그렇잖아요. 또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나쁜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파도가 멈춰지기만을 바라고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만을 바라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 예전에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병자호란을 아마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활로 아무튼 적장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마지막 그 장면에서요, 이 주인공이요, 그 적장과 마주쳤을 때 그 동생을 구하는 거거든요. 동생을 그 적장이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인질로 잡고 있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한 대사가 뭐냐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활을 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두려움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거라는 거죠. 극복하는 거.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황금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헤쳐나가기만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운한 게 아니라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운이 아니라 서원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하고요. 드리겠다고 이제 서원한 거죠. 근데요 13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갚은 것 같아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도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나 봐요.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한 걸 드린 것 같아요. 드렸겠죠. 그죠?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고백했는데 드리지 않았으면 아니겠죠.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렇게 어떤 경우는요 이 서원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시작했다가요 나쁘게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고요. 그렇잖아요. 솔로몬. 이스라엘 사울도 그런 사울은 뭔데 서원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울도요 그냥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잘못된 왕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변할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른다는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까?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라고 달랐겠냐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런 분들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도요,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목사들도 참 그래요. 이렇게 남 험난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와 좀 다른 그런 변한 모습을 보고서 또 다른 목사님이겠죠. 예?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한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두렵잖아요. 늘 성도님들한테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말하면서 안 두렵겠습니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요, 야 나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비난도 마찬가지지만 판단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저렇게 초심을 잃을 수 있겠구나. 혼자서 그냥 그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요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변함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 찬송가가 아니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정말 그 찬양처럼요 우리가요 늘 신실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다윗처럼요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지켰습니다. 서원한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변심한 사람이 아니라, 변절자가 아니라, 변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람으로 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거라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늘 이 말씀이 기억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또 자녀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